오늘 우리 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좋은 부모 되기입니다. 네, 좋은 부모 되기. 뭐 다들 그거 바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좋은 부모 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하는 실수들, 그 자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좋은 부모 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그 이익준 형제님하고 이 세미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때 이 교사 세미나를 먼저 하지 않고 이렇게 학부모 세미나를 먼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옳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 그 교사 세미나보다도 이 학부모 세미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부모 세미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이 자녀들이 이 교사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교사들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한두 시간 정도 같이 있는 것뿐이지만 가정에서는 이 부모님들하고 24시간 365일 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고 더 많은 그 본을 보게 되는 모델링을 하게 되는 그 대상이 이 교사가 아니라 이 학부모, 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올바른 그 방향성을 가지고 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대해 주시면 이 교사들이 이 교회에서 성경 교육을 잘 같이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서로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고 또 교사들은 교회에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바른 성경관, 바른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죠.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모델링을 하게 되는 이 부모님들이 먼저 이렇게 잘 올바른 이 방향성을 가지고 그 공부하는 것, 또 올바른 방향성을 먼저 가지시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게 될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더라고요. 네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시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혹시 궁금한 점들, 또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서 궁금한 것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좀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데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세요. 우리 그 차정윤 형제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에게 이제 전달이 오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매 시간 이 강의가 끝나고 뒤에 시간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생각나는 것들 있죠. 이렇게 딱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음소거된 것을 끄시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이 하실 터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그 즐겁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좋은 부모 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24시간 365일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 또 학교에 가는 시간,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나가 있는 시간에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돌봐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그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을 그 부모가 다 돌봐줄 수 없지만 아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먼저 부모들이 그와 같은 자녀들을 이렇게 도와줄 때 이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다 돌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활에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전체적인 주제가 좋은 부모 되기인데 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좋은 부모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좋은 부모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란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부모란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을 내가 좋은 부모로서 잘 양육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그 기준, 그 기준이 있어야 그 목표가 있어야 내가 우리 자녀들을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기준이 없다면 이게 그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난 좋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다. 좋은 부모 되기가 우리 이번 시간의 목표인데 그렇다면 좋은 부모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그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란 이런 그 사람이 좋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그 모습이 좋은 부모의 모습일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부모는 아니지만 네,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유시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좋은 부모다. 네, 맞죠?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이 기준이 통하냐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이 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게 오늘 나눌 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된다면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된다면 왜 그것이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나에게 왜 어려운가?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좀 어려운가요? 김현철 형제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면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에게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좀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양육을 어릴 때 그런 방법대로 이렇게 많이 못 봤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잘 몰라서 애들에게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양육받지 못해서 내가 내 자녀를 그 양육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그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주 굉장히 용기 내서 귀한 또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또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진용 형제입니다. 네네, 예,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서 들었던 것, 배웠던 것을 가지고 저한테 반문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절충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내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데 거기서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내가 아는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걔가 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 주자니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준이고, 거기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나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내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녀는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녀와 나의 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데 그 거리를 어떻게 그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제 아내와 오늘 그 손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게 세 명이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그 성경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빠르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비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비합리적이죠. 지금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말을 들어보니까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그 생각을 우리는 성경적 생각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걸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비합리적인 이 생각과 성경적 가치관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리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또 이 합리적인 생각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와야 되는데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비합리적인 생각인데 우리의 믿음대로 가니까 이것을 곧바로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걸 옮겨버리고 싶은 거죠. 이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합리적인 사고를 건너뛰어서 바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오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뭐가 생기냐면 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점프해 오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큰 그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프해 오지 못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부모는 이 중간에 이미 여러 가지 그 상황과 경험과 또 이런 그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그 비합리적인 생각이 이 단계를 거쳐서 이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요 그 중간 과정을 이미 많은 그 경험과 상황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에게
확신으로 딱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자녀는 여전히 비합리적인 그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자녀가 합리적인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오는 게 맞지만, 그러나 이 중간 과정을 자녀들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경적 가치관을 막바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좋은 부모 되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좋은 부모가 돼야 되는데, 이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 방금 그 유시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녀를 성경적인 기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우리 부모라고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 자녀들이 그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가르칠 수 없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 되기가 성경적인 그 기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서 그 같은 그 삶을 먼저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전을 받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기보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적 기준,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어떤 목적,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그걸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황예찬 형제입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네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교제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 황희철 형제님, 좀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제의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은 많이 찾지 않는데 중요한 것 두세 구절을 찾아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이제 몇 구절만 두세 구절만 찾아볼 테니까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이 말씀에서 보시면 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왜 창조하셨다고요? 자기 형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닮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즉 어떤 동물을 보고 또 식물을 보고 또 그들을 가꾸고 이렇게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는 거야 라고 알 수 있도록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와 같은 일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도 또 바다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꿔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는 것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 찬송한다, 하나님 말씀 본다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낸다 하는 말이 더 실제적이고 더 분명한 일입니다. 그 말은 내가 내 가족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게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깨졌습니다. 왜 깨졌죠? 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졌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네, 나의 그 말과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온 그 사람들이 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이라고 말하죠. 세속적인 가치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세속적인 그와 같은 기준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녀에게 칭찬도 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나무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칭찬하는 기준, 내가 내 자녀를 나무라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제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속적이란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세속적인 이 기준이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은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지위와 지식, 뭐 이런 것, 명예, 지위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더 쉽게 더 세속적인 말로 해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큰 차,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속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가 그 사람이다. 남자들이 보통 하는 말이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큰 차, 좋은 차, 아주 그냥 그런 승용차를 타고 있으면 저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인가 봐, 부유한 사람인가 봐, 잘 나가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이제 카푸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동차는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월세를 살고 라면을 끓여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이고 어떤 그런 그 집이고 자동차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세속적인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등식화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성장한다고요?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25살이 넘어서 이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왜 내 아이는 저렇게 세속적인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모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세속적으로 성장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녀를 어떠한 기준으로 양육하겠는가 하는 것이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쳐 주느냐, 보여주느냐, 아니면 세속적 가치관으로 보여주느냐,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것이 그 자녀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은 그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아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다른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신 다른 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일까요? 네,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종윤 형제입니다. 네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건 부모가 아이를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 아이를 존중해주는 그런 것 아닐까요? 네. 존중한다는 것. 우리가 이제 존중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씁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존중하는 거냐는 것이죠.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사실은 이제 핵심입니다. 키포인트죠. 우리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그 모습대로 대하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가 사람으로서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으신 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존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존중하는데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최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소중한 아이고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아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대리자까지만 우리는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를 존중한다,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 보면은 너 최고야. 너 정말 잘해. 그 모든 것을 넌 제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아이를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최고라고 말해주는 건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들은 그 아이가 하나님을 공경할까요? 네,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하나님을 공경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아이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존중받아야 마땅한 그 같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한계는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의 대리자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거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넌 정말 훌륭한 아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굉장히 소중한 아이지만 내가 소중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요걸 맨 뒤에 말을 싹 빼놓고 너는 참 최고야. 넌 특별한 아이야. 너는 너무너무 그 훌륭한 아이지.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이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같은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으신 만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정말 멋진 아이고 정말 소중하고 정말 존중받아야 마땅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소중하고 존중받고 그렇게 정말 훌륭한 아이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이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소중한 것이지 그냥 그 아이가 다른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함께 부부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같은 사람을 나에게 배우자로 주셨나, 또 내 아내에게는 왜 나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주셨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제 아내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결혼할 때 그렇게 결혼했거든요. 이야, 내 아내는 정말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 뭐가 있어요? 예,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네, 잘 못하는 것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커버해주고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배우자인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의 그 어떤 약한 점, 부족한 점, 단점을 제가 보니까 저는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뭐죠? 제가 잘하는 거는 제 아내에게 없고 또 제가 못하는 건 제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것이죠.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죠. 왜냐면 나에게 없는 게 내 아내에게 있어요. 저는 잘 못하는 걸 제 아내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게 제 아내에게는 장점이었고 또 제 아내를 제가 도와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돕습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저를 또 돕죠. 저에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저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반드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단점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요, 단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는 걸 보고 이야 정말 존귀하다, 소중하다, 멋지다,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단점을 보는 뭐라고 말하니까 아 너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신도 하나님의 피조물 뿐이에요. 하나님만 완전하시지 우리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점을 가지고 장점에 해당되는 것든 일을 할 때는 잘하죠. 어떤 아이는 노래도 잘 부르고요. 이렇게 그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운동이라 그러면 젬병이가 있습니다. 전혀 뭐 운동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책을 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고 이제 막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눈은 그걸 보는 것이죠. 내 아이가 장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본다고요? 너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너도 사람이구나. 너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지 하나님일 수는 없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고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너는 참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해주는 것. 그것을 인격적인 대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말 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그 한계 가운데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그냥 찍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배흥민 형제님. 네,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이름을 보아서 좀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자녀가 없어가지고 네, 네, 잘 모르겠는데 아멘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다른 분에게 좀 물어볼까요? 우리 은혜의 집 이렇게 써 있는데 마스크를 하셨는데 형제님이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 그까지만 돼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어주셨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너 최고야,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그 기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 자녀를 성경적 기준으로 또 인격적으로 대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그런데 그렇게 한계를 지어서 우리가 대하려면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먼저 그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그 건강하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때 우리 자녀들은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그냥 그들의 삶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말 속에서 부모의 행동 속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대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대하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뭘로 본다고요? 예, 그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대하게 되죠. 그때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적순으로 대하게 되니까 공부 좀 해, 공부 잘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인격적이 아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내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를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 부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가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부모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이 자녀를 부모가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꿔야 된다 그랬죠? 우리 자녀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 자녀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 부모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면 부모는 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나타내도록 어떻게 합니까? 돕는 거죠. 도와주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면 너 행동 똑바로 해. 그래야지 내가 내 얼굴에 먹칠하지 않아. 내 이름에 그 먹칠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 소유인 것을 강조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 위에 더 큰 존재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그것은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 같은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려면 그러면 내 자녀들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부모는 어떻게 되죠? 그것을 도와줘야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겠네 하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고 있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자녀를 양육하는가? 내 소유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대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지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이 결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뭐 그거나 부모가 뭐 이렇게 그 자기를 위해서 너 똑바로 행동해 이 말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성장하고 그 행동을 보고 성장했을 때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의 가치관,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 인격적인 대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아이의 소중함, 그 아이의 훌륭함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자녀가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계속 좋은 부모 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돼야 되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가 내 자녀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게 된다고요?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꿈이라는 말과 비전이라는 말 두 용어를 요즘 잘 쓰죠. 너는 꿈을 가져야 돼, 너는 비전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꿈과 비전이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과 비전이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정답이 아니라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뜻입니다. 왜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다고 우리 김현철 형제 말씀하셨는데 꿈은 다른 세상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비전은 네. 하나님이 주신 목표. 꿈은 세상적인 목표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다. 네. 네,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꿈에 대해서는 조금 형제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지면 안 될까요? 네,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지면 안 될까요? 우리 형제님이 김현철 형제님 말씀하시는 꿈은 세속적인 거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져서 안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딜레마가 오죠. 그리스도인들 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전은 뭘까? 이 꿈은 뭘까? 이런 딜레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꿈을 가져야 될까요? 예,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뭘까요? 우리 그 김현철 형님 말씀한 것처럼 꿈과 비전이 다르다면 이 다른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꿈은 무엇이냐면 둘 다 목표예요. 꿈도 목표이고 비전도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 김현철 형님 말씀하신 비전은 말 그대로입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봐야만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가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비전은 보지 않으면, 분명하게 보지 않으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꿈은 뭘까요? 꿈은 이 비전을 가지기 전까지 각자가 이 목적을 향해서 가지는 목표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는 목표를 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꿈은 내가 가지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목표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럼 목적은 뭘까요?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행동하는 그 목적은 뭘까요? 목표는 꿈이나 비전이 목표가 되는데 그럼 목적은 뭘까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목적은 뭘까요? 네, 목표는 꿈과 비전입니다. 그럼 목적은 뭘까요? 송정기 형제입니다. 네, 형제님, 반갑습니다. 아까 형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제님, 네. 분명하죠. 이게 목적이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꿈이라고 하는 목표, 비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적이 바뀔 수 있을까요? 목적이 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바뀌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뀝니다. 목표는 바뀌는 것이죠. 목표는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꿈을 가지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셔야 되잖아요.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비전을 가지는데 이 비전을 가지기 전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그 쉽게 말해서 축구 선수들이 막 공을 찹니다. 왜 공을 차죠? 그들의 목적은 네, 골대에다가 상대방 골대에다가 공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패스도 하고 뭐 거꾸로 이제 백 패스도 하고 앞으로 그냥 확 집어넣기도 하고 또 달려가기도 하고 뭐 태클 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 목표죠. 네, 이게 무조건 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만 축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옆으로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뒤에 있는 동료에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다른 상대방이 공을 갖고 들어오면 태클도 걸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는 상대방에 있는 공을 내가 뺏기 위한 건데 뺏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목적을 향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골대에다가 이 공을 집어넣는 그것도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하죠. 그게 다 꿈입니다. 그게 다 목표고 그것은 꿈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뀔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달려만 가는 게 아니라 공을 가지고 달려만 가는 게 아니라 패스도 하고 뒤로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목표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바뀔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이 비전이 바뀔까요? 예, 놀랍게도 이 목표지만 이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비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비전은 마치 목적과 비슷하죠.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일을 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매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이루려고 하는 건 목적이 뭐죠? 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속여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그것이 목표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매를 맞고 쫓겨나고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이 목적 때문에 그 같은 그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는 그 안에서 그 목적 아래에서 그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기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목표를 주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이루도록 주시는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비전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비전을 갖는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뭘 하는 거죠? 꿈을 가지는 것이죠.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와 같은 내 꿈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 목적은 변하지가 않는 거니까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이제 한 예를 들었을 때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이것을 봤을 때 나는 그냥 그 노래를 잘 불러서 찬양을 잘 불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꿈이 어떻게 되죠? 바뀌는 거죠. 뭘로? 예, 찬양, 이 사역자로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이 정확하면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꿈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성장하면서 꿈이 바뀔까 안 바뀔까요? 계속 바뀝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함에 따라서 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답답해하죠. 야, 너 왜 이렇게 어저께는 뭐가 된다고 했더니 오늘은 또 뭐 딴 사람이 된다 그러냐? 이렇게 꿈이 바뀌는 거에서 아이들을 타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꿈은 바뀌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다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하고 우리는 목적을 아이에게 상기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꿈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리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야, 너 정말 놀랍다. 네가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너 그래, 그걸 가지고 그 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꿈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 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이 목표가 되어서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꿈은 그 다음에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목적은 같으니까. 아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가 봐. 나는 이걸 더 잘해. 이걸 하면 어떨까? 그때 아빠가 뭐라고 말해야 되게? 엄마가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래, 좋아. 네가 그 목적이 변하지 않았으니 너는 정말 잘하는 거야. 훌륭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꿈이 바뀌었다고. 야, 너 어저께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 아이에게 반응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꿈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꿈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라는 것이죠. 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몇몇 사람만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몇몇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의 원리는 그렇게 비전을 받은 사람이나 꿈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같으면 이 목적 아래에서 함께 가는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죠. 이 사람이 그 변하지 않는 목표를 가졌으니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그 목표를 가지지 않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니까 꿈은 바뀔 수 있으니까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이 목표인 자기의 꿈을 이 비전으로 바꿔 나갈 수 있죠. 그래? 당신이 변하지 않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걸 도와줄게 하고 목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꿈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목표라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 목표, 꿈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될까요? 꿈을 가지지 말도록 가르쳐야 될까요? 예, 가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꿈을 가져라. 근데 그 꿈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다. 그리고 네가 그 꿈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자, 좋은 부모가 되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라. 그리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목표를 가지게 해라. 이게 3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자녀가 좋은 부모니까요. 내가 좋은 부모가 돼서 내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더 고민이 생깁니다. 내 자녀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람의 인격은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몇 가지로 이루어졌다고요? 네,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가면적 인격입니다. 가면적 인격.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면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면을 쓰는 것을 가면적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가면적 인격입니다. 왜 우리 그 킹스메이커라는 영화 아시죠? 킹스메이커 맞나?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 주로 그 말하는 게 뭐냐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때 그 매너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가면적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저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얼굴하고 손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뭘로 가려져 있어요? 옷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제 옷을 보고 있는 것이지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옷을 입죠? 여러분들은 왜 옷을 입죠? 네, 우리의 가릴 것은 가리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말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가면적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가면적 인격은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대할 때 다른 사람이 나의 부끄러운 것, 내가 보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지 않도록 가려주는 것을 우리는 가면적 인격이라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쉬운 말이 있는데요.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화장실에 갑니다. 뒤처리를 잘하고 나오면 다음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불편하지 않죠. 그냥 뒤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뒤처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불편하죠. 아니 왜 너 이렇게 화장실 물도 안 내리고 이러는 거야 하고 아이에게 야단을 칩니다. 물 내려. 뒤처리를 잘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가면적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그 매너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행동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일꾼인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교회 일꾼인데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그 일꾼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저 일꾼이 언제 기분이 좋을까? 언제 기분이 안 좋을까? 이걸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꾼은 인격적인 분일까요? 아니면 비인격적인 분일까요? 예, 이분은 비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가면적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나에게 가려야 할 부분, 내가 부끄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올바르게 잘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가면적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매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가면적 인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가면적 인격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서 너의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화난다고 무조건 화를 다 낼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너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는지 너의 그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가면적 인격을 잘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면적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내면적 인격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면적 인격을 말을 할 때 이 내면적 인격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려움, 고난, 힘듦, 또 역경 이런 것들을
끝까지 잘 견뎌내는 것을 우리가 내면적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이 일을 해야 돼. 난 이 일을 하고 싶어.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졌으면 그 마음의 다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뤄내는 것이죠. 근데 이뤄낼 때 뭐가 옵니까? 어려움도 오잖아요. 그리고 역경도 오잖아요. 그 방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꿋꿋이 잘 견뎌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면적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죠? 자기의 본 모습이 들어있고 자기의 부끄러운 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의 부끄러운 것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하고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게 내면적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적 인격하고 내면적 인격은 좀 다르죠. 가면적 인격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태도, 이 매너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내 감정을 어떻게 내가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면적 인격이면 내면적 인격은 내 본 모습인데 나는 이러이러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또 그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내면적 인격을 갖춘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격은요. 관계적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않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하는 인격을 말할 때 우리는 관계적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적 인격을 맺을 때 어떤 분들은 관계적 인격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조건 져줍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고, 야, 이런 사람이 옆에만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해줄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관계적 인격을 맺는 사람의 한 부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무조건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은 내가 최고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막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먹습니다. 이 관계를 그렇게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사람이나 두 번째 말씀드린 이 사람은 올바른 관계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인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나에게 계속해서 뭘 시키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힘들죠? 무조건 내 걸 다 들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힘든 거예요. 두 사람 다 올바른 관계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관계적 인격은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예요. 이것을 윈윈하는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 것.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 관계적인 인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데 이게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다고 했을 때 그 장난감을 이건 내 거야 하고 나만 가지고 놀 수 있어 너희들 저리 가 그리고 혼자서 그 독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건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장난감은 같이 갖고 놀아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요? 서로 좋은, 너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서로 좋은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관계적 인격을 맺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 이 아이의 그런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이거 내 거야 그러면 그래 너 가지고 가져 이게 네 거 맞죠 하면서 그냥 아이를 그 아이 중심적으로 다 해버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적 인격을 잘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다 자기가 원하는 건 다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건 좋은 부모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모는 이렇든 이 관계적 인격을 잘 갖추도록 맺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격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가면적 인격.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매너를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사이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가면적 인격을 갖춰야죠. 내가 부끄러운 건 가리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주차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면적 인격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매너를 잘 나타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면적 인격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는데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반대가 있어도 그것을 꿋꿋이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그런 인격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번째가 관계적 인격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서로 윈윈하는 그 어떤 관계를 이루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올바른 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인격에 들어있는 3가지 모습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도와줘야 합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이렇게 인정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사실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인격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이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그 목적을 거기로 향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인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잘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너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무조건 내가 그 사람에게 종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 위에는 무조건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한 관계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게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야 당신은 참 볼수록 멋집니다. 가까이 이렇게 지낼수록 참 더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격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부모입니다.